이 시간에 주신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샬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이 사건은 기원전 약 593년경에 기원전 약 593년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무너지게 되지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사건,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부딪히는 이 사건이 있을 후에 약 7년이 지난 후, 7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그죠? 짧아요.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고대의 전쟁들을 보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전쟁이 쉽게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지요. 보면 전쟁은 오랜 기간 하다못해 우리 6.25 전쟁도 3년이 이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임진왜란 몇 년이죠? 7년 임진왜란을 얘기하죠. 이 전쟁이라는 게 한순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져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대부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과정도 그랬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또 3번에 걸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3번째 침공과 마침내 멸망하는 4번째 침공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기간,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흉흉했을까. 막 불안하고 암울하고 지금까지 해먹고 살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뒤집어지고 과연 장차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것이 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침공을 받고 늘 전쟁이 있었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제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인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또 그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 아닌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예식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곧 천하의 만민, 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선민의식.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리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도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기대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올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걸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 그 가운데 대표가 누구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현실이 고달프고 힘이 들 때, 여러분, 현실이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해요.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야 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막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다 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덧없이 격려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다 잘 될 거야. 우리 뭐 다 문제없이 해결될 거야.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어떤 얘기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평강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해주면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기뻐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에 오늘 우리가 18장 읽었지만 앞에 6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보면 기록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여러 가지예요. 쇠락했고 영적으로도 건전치 못하고 알게 모르게 그 우상숭배의 죄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하는데 그저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평강을 얘기하고 잘되고 좋다 하는 얘기를 기뻐는 하는데 실제로 삶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다고요? 평강이 없다. 실제로 평강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저들은 평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평강이라고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이 말,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말이죠. 이제 이 샬롬이, 이 샬롬. 안녕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번역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저들은 샬롬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싼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샬롬이란 말은 조금 더 그런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가 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1대1로 안녕은 샬롬으로, 샬롬은 안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뉘앙스라든지 어떤 의미의 폭은 단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1대1로 그렇게 번역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한국인의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안녕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해요. 샬롬은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있다든지 조그만 티가 있다든지 뭔가 조금 이렇게 손상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이 없이
또 그 각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온전한 그런 의미를, 단지 우리가 안전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밤새 안녕, 그냥 밤새 평안했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 그게 이제 샬롬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또 내가 어떤 욕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감정에 있어서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족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도 안녕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안녕과 하나님 주시는 안녕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느 때인가부터 세상의 안녕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결국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보면 늘 예루살렘이 임박한 고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특별히 오늘 28장 읽었지만 그 뒤에 바로 앞에 27장만 봐도,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28장 읽었는데 바로 앞에 27장만 봐도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내용을 바로 27장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27장 6절에, 앞에 6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그 나쁜 놈 왕, 그 느부갓네살 그놈 나쁘지만 어쩔 수 있느냐, 그 항복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앞에 6절 보시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신 거예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 모든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바로 27장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지요.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 또 보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다 합니다. 보니까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너희 민족의 이 멍에를, 이 골칫덩어리를, 이 문제를 내가 꺾었다. 내가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2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이 바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 그렇죠? 2년 안에 다 회복할 것이다. 이곳으로 이제 되돌려 올 것이다.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왕자들, 제가 4번에 걸쳐서 침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볼모로 붙잡혀간 거예요. 소현세자 붙잡혀갔듯이 조선시대 그 붙잡혀간 왕자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기뻐했겠어요. 야, 참 그 선지자, 와 대단한 선지자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듣는 순간 저들 마음에 막 얼마나 막 기쁨이 되고, 그런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그 분위기, 그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한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전해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살짝 마음에 이게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했었을 때 우리 이길 수 없어. 예? 우리는 항복해야 돼. 어떤 참혹한 길이라서 우리는 가야 해. 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 백성들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힐끗힐끗 째려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비난하는 그런, 야 예레미야 선지자, 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말씀이 맞아.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이렇게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떤 예레미야인가요? 소심한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심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이 동감이 참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들, 여러분 성도님들의 뜻을 거슬려 무언가 진실을 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나 몰라요? 아시나 몰라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득이양양해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 그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는 없지요. 이게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냐를 듣고 하나냐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모욕을 줍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짊어지고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선지자가 부러뜨리면 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절에 쫓겨나듯이 떠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니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냐 너는 올해 안에 죽는다. 그 심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그만 그는 그해 7월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가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한 사건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만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언제나 그래요, 사실. 이 진리를 다양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첫 번째가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다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질서가 어떻게 뒤바뀌기가 십상이야.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적인 기복주의 신앙 이것이 병이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게 이게 사실은 늘 뒤바뀌기가 십상이에요. 네? 말씀이 우리를 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쳐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 데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쳐. 하나님을 모여볼래.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해. 사람들은 언제나 듣기 좋은 이야기,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 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심해졌어요. 이것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 질환이다. 지금은 이게 이전 시대 제가 경험했던 가운데 80년대까지와도 달라요. 이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우리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문화가 그래요. 우리들이 늘 듣는 것이 그러해요.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이 변화가 얼마나 강한지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그런 참혹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어찌 복을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늘 치우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신감. 이유가 없는. 나는 그냥 덧없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하는. 그러면서 어떤 그 자신감에 또 어떤 그런 좋은 결과에 합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도전이 있고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행하는, 그것이 없는데도 갖는 그런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술이나 술 먹으면 그런 게 되는 것 같아. 세상에 못나고 세상에 막 그랬던 사람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막 장군이 되고 용기를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근자감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극단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신이 없어요. 막 자신이 뭔가 잘못된다 싶으면 스스로 착오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여러 이야기들 얘기하죠. 그가 어렸을 때 당한 어떤 아픔들, 트라우마. 그거는 알 수 없고. 그건 지금 얘기하고자 하면 아니니까. 근데 막 이렇게 그냥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언제나 사람이 그 둘 가운데 하나이기가 십상이더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경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는 이제 심판의 때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라고 징계의 때가 이르렀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셨냐? 수도 없는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평안했으니 앞으로도 평안할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참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참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내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것이 기도지. 그것이 말씀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기가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다르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뭐라고요? 구별하기가 어렵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사실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구별하기 어렵다. 구별할 수 없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참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뭐 악을 행했으면 그 거짓말을 행했던, 거짓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으로 표현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선지자 이런 표현은 악 선지자, 이런 또 좋은 선지자 이런 구별이,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선지자가 선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한 선지자가 또 때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악한 왕인 그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가서 전했던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정 잡아라 했지요. 그때 그 손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줄 때 그 손이 나아졌어요. 재물을 주고 우리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먹지 말라 하시고, 또 왔던 길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나는 지금 음식을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가지요. 근데 또 이제 베델에 살던 또 나이 든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지나간 그를 찾았죠.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소 라고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베델에 살던 그 나이 든 그 젊은, 나이 든 그 선지자가 왜 유대에서 온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한 그 선지자에게 왜 그런 몹쓸 짓을 해서 그를 죽게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알죠?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사실 얘기한 셈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왕가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전한 그 북이스라엘 심판의 말씀도 진짜로 맞는 말씀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했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몹쓸 영감탱이가 있나?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죽거든 그 장례를 그 젊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선지자의 장례를 크게 이렇게 잘 치르면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 곁에 묻어다오 같이 묻어다오 그 당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저 북이스라엘 저 여로보암의 저 나라는 다윗의 왕과 남유다인이 무너질 것이다. 이 여로보암 이 왕가는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치요? 젊은 선지자 참 하나님의 선지자 유대에서 온 그 선지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실패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기고 속아서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너무 특별한 그런 존재인데 말도 안 되는 계략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 나이든 베델에 살던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관계하고 나쁜 사람이죠.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선지자 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환상을 보고 권능을 입어서 나 이 시대의 선지자다 뭐 신사도주의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라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절대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제 자기는 뭔 말을 해도 참말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건 거짓이 그러지 않아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혼자라도 우리 인간은 그래서 넌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선하고 온전하고 실수 없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누구라도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한없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헛된 거짓된 평강 가운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생명이시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냐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맨 마지막 17절의 내용이 뭐예요? 네? 하나냐가 죽는 얘기인 거예요.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참된 말씀에 사는 자는 생명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질병을 주고 염려를 주고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죄가 딴 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이전의 평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련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요, 하나님의 만지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어렵고 다시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의함, 우리 안에 어리석음들. 그래서 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교회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장로님 저 혹시 못 느끼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발랄한 스타일이 아닌데 마음이 가벼워요. 저 지금. 두려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뭐까지 있고. 제가 뭘 하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평안인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이 흔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이 드러나고 거짓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 이 시대, 이 백신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백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이 나라 민족이 몇 주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샬롬이라고 여러분 설교를 제목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 세상의 샬롬에 속아서 우리는 믿는 자인데도 우리는 세상의 샬롬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족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에게로